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명언을 남긴 이 파스칼은요, 1623년부터 1662년까지 39살이라는 정말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 참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그의 수학이나 물리학적 유산을 높게 평가하지만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의 저서 이 팡세 역시 파스칼이 우리 인류에게 남긴 아주 귀중한 자산이니 짧아요.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팡세의 제2편 인간편에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한 종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의인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느끼는 죄인이다. 39살에 짧은 그 인생을 살다간 이 분이 어쩌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인간에 대해서 잘 표현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늘 궁금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때문에 이 파스칼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아직은 원수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이 구석촌에서 새롭게 막 떠오르는 젊은 랍비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주목하고 탐색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한 파와 바리새인이라는 이 한 파가 이제 종교적 기득권을 양분해서 그렇게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중심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갈릴리라는 변방에서 무섭게 떠오르는 신흥 랍비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호기심과 궁금증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 예수가 오늘도 바리새인이 이 자기를 이렇게 집으로 초대한 이 이유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도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지 흔쾌히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가고 또 그를 만납니다. 평소 이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늘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 그 사실 자체도 참 우리가 놀라운데 오늘 이 누가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37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쉽게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또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이 2절의 앞에는 카이이두라는 헬라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And behold, 주목해 보라라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자주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전체적인 사건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서 앉아 계실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녀를 하마루톨로스,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해요. 이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보통은 당시 유대인들이 극히 혐오하던
창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의인이라고 자칭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창녀가 들어와서 예수님 가까이 나온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창녀와 접촉하기만 해도 마치 나병 환자처럼 더러운 이 부정한 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여자를 취급했기에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이 들어온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걸 뚫고 들어오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문에서부터 온갖 모욕과 그런 수모를 겪고 예수님 앞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죠. 가진 게 많아서, 자랑할 게 많아서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과 남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부끄러운 죄 많은 한 여자가 오늘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는 표현해요. 예수의 뒤로. 예수의 뒤로. 이 죄 많은 여인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래요. 그리고 여인의 소중한 이 머리털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는 자기가 준비해온 이 옥합에 담겨 있는 향유를 깨트려 전부를 부어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 마리아라는 또 다른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그 일이 나오는데 그때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이 여인이 오늘 부은 향유 옥합은 대략 1년 연봉이 되는 아마 매우 값비싼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작은 동네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겨우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그가 오늘 깨트린 이 향유 옥합이 자신이 가진 전부였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다 부은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평생을 창녀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 이 여인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만은 그러지 않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왔을 때 자기 앞에 다가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을 향한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면서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예수님께 나아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사람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저 여자가 더러운 죄인인 걸 온 동네 꼬마도 다 아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저 여자가 자기의 몸을 만지게 하네. 내가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고 힘들여 돈 들여 예수를 초대했는데 에이 괜히 시간과 아까운 돈만 낭비했네. 에이 쓸데없이 긴장했잖아 라고 속으로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다 아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아마 들은 제자들이 기록했겠죠.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을, 그 행동의 이유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놔두셨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 이면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좋으신 예수님은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래도 돌이키기를 바라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4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놀라운 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디다스칼레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랍비에 해당하는 말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존칭으로 바리새인들이 늘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정답을 잘 대답했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입만 산 거예요. 입만 성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 했어요. 그럼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회개할지 안 할지도 아셨겠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도 참 괜찮은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자신을 가리켜 손가락질 받기 합당한 창녀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래도 난 열심히 참 잘 산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괜찮은 성도니까 예수님의 행동도 판단을 한 거죠. 그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44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완전 작정을 하시고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조목조목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고 계세요. 당신은 손님들이 집에 이제 들어오면 더러워진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 항아리를 준비해서 또 그 집에 있는 낮은 사람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초대해놓고 그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환영의 입맞춤은커녕 아무런 환대도 하지 않았죠. 비싼 향유는커녕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온 사람들이 다 듣도록 다 보도록 그렇게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까지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지금 사랑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판단했고 큰 죄인인 그녀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를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여겼고 그에 반해서 이 여인은 스스로를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평소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 감출 수 없었기에 그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런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지만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는 별로 빚진 게 얼마 없으니까 자기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허물을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자기를 저 더러운 창녀와 같이 취급하는 게 싫었고 그리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훨씬 나은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 시몬이 크게 착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나 작은 모래 알갱이나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예요. 500데나리온이건 50데나리온이건 그 나라의 법이 빚을 갚지 못한 자는 다 노예로 처한다 그러면 바리새인이건 이 여인이건 모두가 다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이지요. 그럼에도 이 시몬은 옆에 있는 창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신의 죄인됨마저도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조차도 판단해 버리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이 가진 것들로 자신이 이룬 것들로 남을 판단해 버리고 업신여기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는데 어찌 사람이 한 줌도 안 되는 지푸라기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그녀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알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인정하는 길뿐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니 목사가 되어도 나는 저들보다 낫다, 나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면 끝까지 바리새인으로 예수님 주변만 맴돌다가 죽을 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존귀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스스로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바로 생각났어요. 어느 날 제가 백혈병 치료를 다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 멀리 계신 권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면 힘들 텐데 이제 목사님 다니실 때 타라고 차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면서 3천만 원을 제게 보내신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제가 건강이 회복되고 교회까지 개척한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거죠. 아니 제가 뭐라고 이런 큰 돈을 이렇게 보내시는지 놀라고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렇게 자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성도도 없는데 차를 타고 다닐 일이 얼마나 있다고 내가 탈 차를 사는가. 뭐 아직 중고지만 아직 내 차가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그래서 이 귀한 헌금은 예배당을 준비하는데 다 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도 흔쾌히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3천만 원이 첫 헌금이 되어서 이 예배당을 준비하는데 다 써졌고 그 귀한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오늘 예수생명교회의 이 아름다운 성전이 준비될 수 있었어요. 종종 사람들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예수생명교회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그걸로 이제 만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또 있잖아요. 다음에 뭐가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물으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생명교회에는 멋진 하드웨어와 또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잘 조화됩니다. 지금 예수생명교회에는 우리 김성필 전미 두 교육 목사님이 토요일에는 토요 놀이방과 또 주일에는 그로잉 EOE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교육 목사님과 두 분의 프로그램 정말 제가 봐서 세상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놀고 예배드리고 쉴 수 있는 평안하면서도 안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하드웨어를 한 권사님이 향유 옥합을 깨트림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 권사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지난 5년간 예수생명교회가 참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멀리서 이곳을 잘 찾기가 힘든 분들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분들은 평생 한 번 이곳을 올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생명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죠.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죠. 그런데 오늘 다른 한 명,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이 작은 동네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의 이름을 누가가 몰랐을까요? 그렇게 섬세하고 그렇게 부지런한 이 누가가 이 여인의 이름을 이 작은 동네에서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일부러 감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이름을 들으면 창녀 아무개가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고귀한 행동마저 오해하고 폄하할까봐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그 자체를 빛내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그녀의 이름을 감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녀가 누군지 아시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녀를 아시고 그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시니까 예수생명교회를 누가 얼마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생명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닦으며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까?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이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자신의 머리털로 교회의 더러운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사람들,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존귀한 자로 예수님께 기억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